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14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주가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혼자 세우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갈 것임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악인들의 원수들의 그 회방 속에서도 어떻게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길을 갈 것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4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를 엄습해 왔던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기쁨의 찬송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4절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은 자신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바로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공의와 사랑은 두 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재판장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으십니다. 자, 그가 찬송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의와 구원인데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주관적 생각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인정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들이 아무리 자신을 능욕해도 자신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환경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실은
세상은 잠잠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셔서 베푸신 그런 구원 사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로 인해서 믿음이 더 이상 자기는 약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으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만 저도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이 시간에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괴로움 가운데서도 또 한편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말입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동일한 말이에요. 사람이 도대체 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는 것은 특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특별 사랑과 관심을 받습니다. 자, 다른 피조물은 일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아니면은 바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 합니다. 공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것은 특별 은총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도 왕의 눈에는 수많은 처녀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지만 눈에 꽂힌 사람은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내가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바로 여호와의 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 입술로도 한계가 있고 내 표현도 한계가 있고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자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바위라고, 피할 바위라고,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수에 칠 가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100년이면 다 죽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 해도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역만을 기억하겠다, 찬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상관없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말씀 준비하고 싶지 않았고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을 펼쳤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상관없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된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내 사랑하는 딸아 하는데 그냥
제가 그렇게 말씀했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한테 계속해서 사역을 맡기시려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자꾸 그렇게 부르지 마시라고. 아니나 다를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이 성전을 감싸고 있다. 너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셔서 저는 재빠르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저는 어차피 주의 종으로서 이 길을 언제나 걸어가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언제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이사야 45장 24절입니다.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의와 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판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17절에서 21절은요, 교훈대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에서 18절은 지금처럼 노년에, 자기가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노년이 되었을 때도, 미래의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도 자신을 버리지 말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욕심이 있겠으나 다윗은 노년에도 하나님만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자신을 교훈해 주셨고 어릴 적부터 자기를 교훈하셨던 그 교사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사가 되실 때 우리는 인생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적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싸우는 장면에도 보면은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모태에서 우리 생명이 조성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인도해 내셨는데 미래에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 받은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한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들,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침 받은 대로 하나님을 높인 사람은 늙어서 백발이 되어서도 낙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늙어서 백수가 되었을 때, 이 백수란 놀고 먹는 백수가 아니고요, 이제 그레이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old and gr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늙고 그 다음에 머리빛이 회색으로 변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조차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바로 주님의 그 능력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이게 부모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늙어 백발이 된 때에도 하나님의 팔,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보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팔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팔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그러한 때에, 바로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어쩌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신의 패기가 있고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도 나이를 먹고 보니 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많고, 입으로 다 표현해도 되지 않고 행동으로 보일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한결같이 순교하는 데까지 모두 순종하면서 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젊거나 늙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 보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부모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바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바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도 저 역시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 주의 은은 지극히 높고 주님께서 대사를 향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님과 같은가? 대답은 없다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과 같은가? 아무도 없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높고 큰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끌어올리실 그분, 그리고 공의로 행하실 그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수많은 고난을 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고통의 골짜기에서 올려주시고 바로 땅의 깊은 곳 스울에서, 스울은 지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바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 성도, 하나님의 알곡일수록 바로 세상에서 심한 바로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참 성도는 성경에 보면 많지가 않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몇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가짜들에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참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속한 나라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는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역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물론 자신이 겪는 환난이 자신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왔을 때 이것을 잘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내면의 평안이 있어요.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21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21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영광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 환난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은 찬양 드릴 것을 약속하는데, 저와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속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시인이 이제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은 소원도 이겁니다. 살아 생전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좀 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목회하면서 오히려 얼굴이 어두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사실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 압니다. 목회가 내 목적이 아니고 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행하심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목의 말씀처럼 나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찬양하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잖아요. 수금과 비파로, 그리고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즉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읊조리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은 내가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제가 30세 때쯤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30대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왔다면 벌써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면서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내가 찬양할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환경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아픔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에게 말하고 나면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 당할 때,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 굳이 쫓아다니면서 해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로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리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원수이면 군대를 끌고 가서 격파를 해야 되고요. 안에 정적이 있으면 정적을 자기가 몰아내야 되잖아요, 왕으로서. 다윗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하는 것은 입술로, 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 악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다윗에게 재앙이 내리기를 바라던 원수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치와 무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자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호와를 무슨 환경 가운데서도 의지하는 바로 성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원수마귀들의 회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